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님들을,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어쩌면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되고 어떻게 저렇게 잘 믿을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가정뿐만 아니라 애들까지라도 뭔가 달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직분은 괜찮은데, 높은데 어쩌면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그럴까? 왜 저럴까? 조금만 고치면 되는데 그런 데를 절대로 안 고쳐요. 그래, 왜 안 고쳐나 봤더니 복 받을까봐 무서워서 안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애들을 볼 때마다, 목사님, 쟤 때문에 죽겠어요. 쟤는 저거만 고치면 되는데, 그 마음을 알 것 같아. 제가요, 이번에 저희 집사람이 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하는데 옆에서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옆에서 제가 이렇게 병간호를 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픈데, 내 목회 생활에 평생 같이 했는데 그래도 아픈 거를 말이야, 내가 절반이라도 내가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할 게 없는 거야. 그냥 안타까울 뿐이지. 그래서 제가 발견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 남편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미안해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왜요? 나는 남편들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가 보다, 아프면 아프다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당신은 그 남편이 죽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니? 나는 우리 집사람이 아픈 걸 보고 너무 무능하다, 내가 해줄 게 없구나, 그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 그게 나보다 훨씬 큰 게 남편이 죽을 때 그 모습을 보는 당신의 모습이 아니었겠냐. 나는 그걸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지를 못했다. 그래서 사람이 철이 들어가는가 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한갑이 넘고, 한갑 되면 철련되더니 철이 좀 나같은 이 덩신이 한 40대만 들어서도 목회를 좀 더 잘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강사들이나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고 그 얘기를 내 말로 듣고 내가 경험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도 신앙으로 끝까지 성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여러 말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자동적으로 바벨론 왕이,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 가나라에 있는 바벨론 백성들이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을 높이는데 영광 돌림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영광이시. 그는 구원도 하시기도 한다, 살리기도 한다, 죽이기도 한다.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그렇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별말 안 해도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증거되는구나. 예수 잘 믿는 방법이 다른 거 있겠어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예수님 보여주는 증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모든 삶에서 밥을 먹든 일을 하든 모든 삶에서 신앙으로 살고 신앙으로 승리해야 돼요. 소리 질러 승리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승리했느냐 하면, 가서 왕이, 그 당시에 왕이 먹는, 이 사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런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왕 중의 왕과 같이 교육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로 뽑혀간 거예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바벨론 문화가 이 대성황을 이루고 성장했을 때 얼마나 타락했든지 이 나라에서 쓸만한 청년들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유대인을 데려다가 얘들을 말, 언어, 문화, 종교를 바벨론화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점령됐을 때 우리 말 쓰지 못하고 일본말 쓰게 했잖아요. 일본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얘들은 일본 사람, 바벨론 사람을 만들려고 먹는 거, 입는 거, 종교를 교육하는 그런 대상자로 뽑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은. 그런데 가서 이 사람들에게 뭘 먹으느냐 하면 왕이 먹는 진미를 똑같이 줘요. 이 바벨론 쪽에서 보면 상당히 대우가 좋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왕의 진미는 하도 우상이 많아서 우상에게 들어졌던 그런 진미를 왕이 먹는 거예요. 그걸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에 들여진 음식을 신앙 양심상 안 먹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이 한간장, 이 요새 같으면 주방장이나 될까? 한간장에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나에게 채식을 달라. 만약에 왕의 진미 좋은 거 안 먹고 채식 먹었다고 얼굴에 수척하면 다시 내가 먹겠다. 신앙을 시키는데 먹는 것에서 신앙으로 승리했다는 거야. 먹는 거. 사람이요, 이 먹는 게요, 진짜 웃겨요. 웃긴다고요. 왜냐하면 정말 왜 이렇게 먹는 데 신경을 쓰는지 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참 보면 처음에는 강야에서 말이에요, 만나를 줬잖아요. 너무 맛있다고 그랬어. 그때 나중에 가니까 계속 만나고 오니까 원망불평해요. 그러더니 마늘이 먹고 싶고 부조가 먹고 싶고 고기가 먹고 싶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큰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그 원망 불평의 대상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누구도 원망하는 교회는 복을 받지 못하고 잘 되잖아요. 원망성 말도 하지 말아요.
아멘 좀 해요. 이 기독교 용어 중에 가장 큰 용어가 뭐냐면 감사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감사란 말 잘 안 써요. 고맙다는 말 안 써요. 난 이북원 안 갔다 왔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북 가서 며칠 있는 동안에 누구도 자기들 것이라도 감사합니다 그 말을 쓰는 사람을 못 들어봤대. 여러분, 기독교 국가에서만 감사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먹는 문제는요, 사람이 오늘날도 보면 먹는 데는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야, 먹는 것만큼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겠다. 그래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먹는 것 때문에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먹어야 돼. 라면 먹으면 어때? 여러분, 제가요 살아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먹는데 너무 신경을 쓰는데 그거 한 끼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걸로 생각을 바꿔봐. 라면 먹어도 괜찮아. 아멘입니까? 그냥 그렇게 젊어. 여러분, 목사를 하다 보니까 퇴직을 한다 그래서 그냥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거야. 사실 이 먹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큰 돈 안 쓰면 좋겠어요. 제가 수유리 쪽에 부흥회를 갔는데 회사의 사장님이 우이동 어디 가서 나한테 대접을 몇 년 전에야, 목사님 이거 한 상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 잘 몰라요. 그랬더니 그때 돈으로 한 상에 100만 원이래요. 그때부터 나는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왜? 100만 원을요 내가 목사 양심으로도 먹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 교회에 이 산동네가 있는데 거기 사는 노인네는요 100만 원이면 2식구, 3식구가 한 달 생활비야. 목사가 그거를 먹고 앉았다는 자체가 항공공무지지 하지지한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먹는 걸 초월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무걸 먹으면 어때요? 그냥 편안하세요. 그리고 이거는요 먹는 문제는 물질 문제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이 시험에 들기 힘든 게 돈 문제야. 제발 교회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말어. 빌려주거든 받을 생각을 하지 말어. 그것 때문에 머리 터지게 싸우고 교회가 시험 들어. 그러면 오죽해서 빌렸겠어요? 빌렸으면 이자까지 정확하게 주세요. 못 주겠거든 미안하다고 얘기라도 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빌리니까 그러죠? 교회가요 작은 물질 문제 때문에 교회가 수라장이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물질 문제에 시험들을 걸지 마세요. 그리고요 혹시나 교회 때문에 손해를 보거든 그냥 어떻게 해. 손해본 건 본 거야. 그때 신앙을 지켜서 주께서 책임질 줄 믿고 가만히 계셔. 아멘 좀 해요. 떠들었다고 교회 득이 되는 거 아니고 돈이 돌아오는 거 아니야. 사람 꼴이 우습게 되고 손가락질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손해봤으면 주께 맡겨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쟁이는 항상 물질 문제에 매여달고 끌려 살지 말고 물질을 하나님이 물질을 실 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필요한 물질이 그런 은인 제공이 바로 물질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필요한 게 물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야. 물질 때문에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물질에 끌려 살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며 사는 게 성도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먹는 것에서 승리해야 돼.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렁탕? 아침에 국밥 준대. 국밥이 얼마나 빵 먹다가 고맙소. 근데 매일 국밥 주면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 내가 해봐서 알아. 아이고, 국밥만 매일 준대요. 스파게티를 주면 어땠대야? 뭐 이렇게 바뀌어. 원망이 나와. 여러분, 그러지 마라. 뭐든지 감사해. 먹는 것을 초월해. 돈을 초월해. 그래야 승리하는 거야. 바로 이게 다니엘이. 두 번째는요,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사는데 승리해야 돼요. 삶의 현장. 사람은요, 삶의 현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상의 그 나라에 가서 기도하면 고발을 하고 고발을 당하면 이거는 처형되는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바벨론에 가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은 거야. 이게 바로 신앙 승리의 비결이야. 그렇게 바쁜데 교육 중에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 그런 게 뭐냐 하면 반드시 영적 훈련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전 목사예요. 저는 목사인데요, 언제나 서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그걸 중단하니까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평신도들이요,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주일날 날 예배 딱 한 번 나오고 계속 예수 믿는 게 기적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잘 봐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요, 피아노를 3일만 연습을 안 하면 손가락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매일 피아노 하는 사람이 이걸 해야 된대요. 축구하는 애들이요, 볼을 매일 차지 않으면 볼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간대요. 골프를 하는 사람이요, 매일 볼을 안 만지면 볼이 제 코스를 안 간대요. 우리 신앙도요, 바로 영적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 영성이 흐려지고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훈련을 거쳐야 돼요. 제가요, 몇 주 전에,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윤석전 목사님 낮 예배, 메인 예배를 설교를 내가 해달라고 해서 했어요. 했는데 윤 목사님이 제 설교를, 방송 설교를 듣고 자기 생애 처음 메인 예배를 저한테 준대요. 그래서 3시 예배를 갔어요. 갔는데 와, 많이 모였습니다. 청년만 5,000명이 모였어요. 청년만. 그 예배당이 꽉 찼어.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윤석전 목사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나보고 그래요. 김 목사, 하루에 나는 6시간 내지 8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가 안 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8시간을 매일 기도해요? 난 안 한다고 해야 되나, 못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해보려고 실험을 해봤어. 8시간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죽 앉아서 8시간 있을 수는 없잖아.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걸 계속하는 거야. 와, 사람이 왜 모이는가를 알겠더라고. 그렇게 넓은데 꽉 찼어. 그래서 제가 기도한 만큼 되는구나. 아멘. 기도한 만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요 신앙생활 기도 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어려워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러는 거야. 강의를 하는데 이 목사님 강의는 그냥 적어. 그러고 이게 불러요. 그럼 우리는 그걸 막 따라 적는데 한참 적다 보면 말이 이상하게 나가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를 적고 있는 거야. 보니까 이 어른이 12시 딱 치면 기도하는 시간이야. 강의하다가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따라 적고 있는 거야. 물어봤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해야 된대.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위대함이더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이 삶에서의 기도 생활에 승리하고 또 이 사람은요, 나라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승리했어. 나라의 법은 뭐 하느냐 하면 우상에게 절을 해라는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은 우상에게 절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법의 갈등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 거냐, 나라의 법대로 지킬 것이냐. 나는 이런 청년을 봤어요. 공무원 시험을 주일마다 봤어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싶은데 주일날 해서 못 보는 거야. 근데 웬만한 청년들은 주일날 안 가고 예배당 안 가고 시험 보러 가거든요. 걔는 안 가는 거야. 그래 모두가 교인들도 병신, 융통성도 없는 인간 그렇게 놀려요. 그런 게 사람들이 다 그게 합당한 일인 줄 알아요. 근데 얘는 아니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취직을 안 해도 좋다 이거야. 근데 거기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회사를 하는 사람이 석합에 가더라고. 아멘.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이냐, 나라의 법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의 법이 먼저냐, 사람의 법이 먼저냐. 그래도 손해를 볼 망정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신앙이 다니엘에게 있었고,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면이었다면 여러분들도 이 오늘 집회를 통해서 이거 하나 마음에 새겨주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무서운 처벌을 생각하고 죽을 각오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다니엘의 위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면서 사명생활에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내가 포로로 잡혀왔구나, 정말 대단히 재수없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바벨론에 보내신 것은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내가 여기 왔다. 이걸 하나님의 주신 사명 혹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소명,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불렀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인생은 이 관점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은 갈등 문제예요. 갈등 문제를 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보여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2장 같은데 내가 한 2, 3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이 지붕을 뚫는 중풍병자 문제 있잖아요. 예수님 설교하는데 지붕을 뚫고 내리는 거야. 이게 옳으냐 그러냐의 갈등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문제도 나와요. 이게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갈등들을 가만히 2장에서 보면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갈등의 사건을 기록하므로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야. 안식일에 일을 해야 설레냐는 갈등 속에 주님이 분명하게 손을 그어요. 뭐냐 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거기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거야. 그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다.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고 보시고 살아온 삶을 한번 더듬어 보면 우리 인생 사건 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없어.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야. 지금 내가 이번 최근 한 3개월 동안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 집사람 아프지 저도 갑자기 너무 힘드는 게 심장 수술을 하지. 제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교인들이 힘들면 원망하는 게 이게 이해가 돼요. 나도 어떻게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집사람 그렇게 하지 나까지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나 표현을 못하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함으로 내게 주신 건강과 목회 현장의 평안함이 얼마나 축복이었다는 걸 내가 모르고 감사하지 못한 걸 알겠어. 거기는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나를 알게 하고 철이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가정을 겪으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시면 엎드려 기도해봐요.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철이 들게 하고 깨닫게 해요. 그리고 부도가 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건성건성 살지 말고 어렵거든요. 일단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시편이나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정말 다윗이 위대하다 알아요. 왜? 다윗은 무슨 일만 있으면 여호와께 물어요. 기도해요. 그래서 다윗도 여러분요 이 역사를 보면 다윗도 나쁜 죄는 다 짓잖아.
남의 여자 뺏어오지, 간음하지, 그리고 그 신랑 전쟁터에 내가 가서 죽게 하지. 악질도 그런 악질이 어디 있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에요, 잘 들어요, 한 자를 보고 문제 있는 자를 보고 주님이 이만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를 불쌍히 여겨, 주님이 긍휼히 여겨, 이런 기사를 나오거든 보면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긍휼이 아니면, 주의 긍휼이 아니면 지금 존재하지 못해요. 누굴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때는 긍휼을 구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바깥에 나가서 궁계에서 예수 믿는 그 현장이 아닌 거기서도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 됨을 보여주는 사회생활에서 승리하는데, 우리도 세상 직장 가서 사회생활에 가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거기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붕괴 끝나고 여러분의 삶이 잔잔하게 변화돼야 되는데, 교인들도 가족들도 우리 직장의 동료들도 우리를 보고 알아야 돼.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게 빛이야. 그러면 이런 승리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그냥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는 열린 창문이 있었다 이거야. 열린 창문. 우리 교회 장건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남편이 중장비 쪽을 사업을 해요. 잘 안 돼. 사고 났는데 하나님 옆에 주일날 설교하는데 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말씀을 듣고 딱 내렸어요. 근데 이상해. 이 집사님, 권사님은요, 9시가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자요. 새벽 2시가 되면 일어나서 밤새 그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면 가요. 여러분, 이게요, 여름도 겨울도 지금도 해요. 계속 되는데, 이게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권사님의 얼굴과 말의 변화가 일어나요. 권사님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평화로워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늘 마음이 얘기만 들어도 편안해요, 옆에서. 그러니까 옆에만 가도 권사님의 영성이 높여져요. 그러니까 그 여자 때문에 남편의 변화가 일어나요. 애들이 변해요. 그러니까 사업이 변해요. 아, 이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구나. 아멘.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강조를 많이 해요. 여자들아, 돈 벌려고 치장 들려고 하면 애들, 남편 그렇게 꼴 안 되게 하지 말고 너는 기도해라. 아무래도 여자가 버는 돈보다는
남자가 하나님이 큰 길을 열어줘야 큰 복을 받아. 아멘. 남자가 큰 일을 해야 여자가 빛이 나. 남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영부인이 돼.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보고 여자가 기도하면 남자가 큰 일을 만들어내더라고. 여러분, 서평택 입구에 가보면 아무것도 안 하던 우리 이 집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날 은혜를 받고 사업을 시작했어. 근데 그 부인이 참 귀한 여자야. 얼굴은 지 맘대로 생겼는데 기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말씀이 용기를 갖게 했고 말씀이 결단하게 했고 그 안에 기도가 그분을 뒷받침해서 지금은 사업 시작한 지 7년이야. 근데 매출액이 올해는 100억이 넘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집사님이 얘기하는 게 매달 우리 교회 제사 와서 회사원들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 사람은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하는 게 회사 지침이야.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열린 관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부흥회 끝나고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열린 창문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왜 이런 사람이 큰 영성을 가졌냐? 이 사람은 뜻을 정했대. 할렐루야. 사람이요, 거의 대부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형편대로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니엘은 신앙에 딱 뜻을 정했지. 나는 어떤 경우도 주의 말씀대로 산다. 뜻을 정했어요. 나는 우상에게는 절대 절하지 않는다. 뜻을 정했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게 정해지니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뜻을 한번 정해봐. 이번에 부흥회의 은혜를 받으면 한마디라도 은혜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나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살아보리라. 뜻을 정해. 할렐루야. 은혜 받은 대로 뜻을 정해. 나는 절대로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다. 뜻을 정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결국은 어디에 껴졌냐? 사자굴에 들어가잖아. 그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니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모든 건가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고, 야,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한 말씀은 뜻을 정하는 쪽으로 가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다니엘은 어떤 경우도 왜 승리했느냐 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이유는 거기에 환경 따라 해석을 하지 않고, 무슨 사건이든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섭리 따라 해석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상에게 절하다가 잡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었어요. 그리고 우연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며 가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교회 서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
장로님은 어떻게 권사님을 만났어?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회사 갔다 오다가 버스에 이렇게 서 있는데 자기 부인 권사가 버스가 브레이크를 탁 차보니까 밀려오다가 자기 발을 밟았대. 그래서 발이 아파 죽는 줄 알았대. 그러더니 이 여자가 그냥 내리더래.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어 따라더래. 이봐요, 남의 발을 밟고 그냥 내려요? 그리고 시비를 걸었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미안해서 커피를 사준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결혼했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목사님, 기사가 브레이크 밟은 것도 섭리가 있고 내 발을 밟은 것도 섭리가 있더라는 거야. 그 얘기 들으니까 말돼. 여러분,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도 뜻이 있어. 이 말씀대로 다니엘처럼 살아서 복받을 사람이 여기 있다니까. 이 교회가 이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동기부여를 일으킬 이런 분들이 몇 명만 나와도 교회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승리를 하니까 사자굴에 어떤 경우도 신앙이 변하지 않는 거야. 누가 고자질을 해서 꼭 묶어서 이 맹수 중에도 굶긴대요, 며칠. 그러면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 그러면 죄인을 밤에 집어넣는 거예요. 탁 집어넣으면 맹수가 확 달려서 사람의 목을 문대요. 그래서 흔들어서 죽여서 뼈만 남기고 완전히 먹어버린대. 그게 이제 사자굴에 넣어서 처형하는 방법이야. 다니엘이 여기 걸린 거야.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계속 신앙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처형되어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했지 않겠어?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너희들이 나를 집어넣는다고 하나님이 살리려면 살리고 내가 죽을 것이면 비굴해져도 죽는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사자가 확 달려오는데 다니엘 앞에 천사가 서 있는 게 하나님이 사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다는 거야. 보니까 못 달려와. 그래서 사자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얘기를 했는지 놀았는지 끌어안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하여튼 아무런 해를 안 받았어요.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대로 뼈만 남았겠구나 하고 와봤더니 사자하고 다니엘이 놀고 있는 거야. 기가 차잖아요. 그때 바벨론의 왕 다리오가 말하노라. 내 관할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멋있어. 그는 사자의 꿀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내고 구원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전가하니까 다니엘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다니엘이 변명을 했거나 다니엘이 뭘 행동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결국은 하나님 쪽에 선 사람이 승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가면 다른 재주 없어도 결론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많은 재주가 있기보다 하나님이 내 편 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가 문제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다 삶일 때 삶을, 여러분의 일상 삶을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칭찬 안 해줘도 괜찮아요.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살아. 변명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묵묵히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가셔서 다니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증거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승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우리를 통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며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생명 넘치는 초대교회의 야성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 장 목사님을 통하여 이 지역의 큰 복음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부르짖음이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최후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한번 번쩍 드시지요.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다니엘의 믿음을 나도 갖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